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딱 둘로 나눠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딱 둘로 나눠 소개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또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소개하면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이 소원이 있었어요.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계도도 이렇게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어지는 과정, 더 나가서 집을 지어놓고 볼 때 뭐가 달라?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빨리 집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큰 폭우예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날 구분이 됐습니다. 뚜렷하게 구별됐어요. 그 강한 바람과 그 큰 비 앞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그냥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또 아무리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이런 소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제 할 일이 무엇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해주시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다 잘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이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잘하면 그 사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즉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말씀을 다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지금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알지를 못해요. 서로 저 사람이 더 나은 것도 같고 내가 더 나은 것도 같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교회에서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크리스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진정 크리스천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10년, 20년, 30년. 게다가 세례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들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신앙의 부분이라든지 인격의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견고한 신앙 아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비밀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반석과 모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석은 튼튼한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튼튼한 기초. 여러분 운동을 하시든지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생각부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때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지금 모양만 갖추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벌써 왜 이렇게 한 주가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교회도 형식적으로 갔다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도 할 수도 있겠죠. 모양만 크리스천으로서 형식만 갖추어 갑니다.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 4월 8일 이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와우 아파트라는 것이 이게 무너진 날이에요. 굉장히 서울시에서 전시 효과가 있다고 아주 멋지게 지어놨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3명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너질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부실공사할 수는 없는 거죠.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인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기초를. 요즘도 아파트들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무슨 삼풍백화점, 무슨 다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문제들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놓은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탄탄하면 이 기초가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 미국 건축가 화이트시가 설계를 하고 또 세워갑니다. 4년 공사를 하는 가운데 기초만 세우는데 2년을 소비했대요. 총 예산의 반이 기초를 세우는 데만 사용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왜 미국에서부터 사람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고 막 불평이 많았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돈 낭비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근데 이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 만에 드러났어요. 동경 대지진 때. 주변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 안에 커피잔 하나도 깨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초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반석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그분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인격, 견고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기초가 탄탄해요. 기초가 탄탄해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앞에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내 핑계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8개의 이런 역사는 하나님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엇 위에 세워지느냐,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무엇 위에 세워지느냐.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PBS가 있었죠. 이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 하나님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위에 저들의 인생, 저들의 미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뭐 강아지 집을 짓는다, 무슨 설교도가 필요해요. 그냥 잘 생각해서 지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세워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물들, 뭐 집을 짓는 일에서 설계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고서라도 설계도 잘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설계도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설계도로 삼아서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날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에요. 영국의 부흥사 웨슬리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의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 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의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이 아침에 이 요한 웨슬리의 신앙 고백, 그 마지막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말씀 위에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사명 다 세워갔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한번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한 권의 책.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나도 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사역의 모든 이 부분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자존심이었나?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지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이런 신앙생활.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인격을 쌓아갔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 고난,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비는 위에서 내리죠. 그죠? 창수는 밑에서부터, 바람은 옆으로, 막 위에서 아래로 막 옆으로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데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 그 말씀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견고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격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마치 준비했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준비했듯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꼭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는요, 그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니?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해보라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잘 참아야지. 그렇지. 잘 참아야지. 그런데 집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갑자기 열받을 일이 그 주간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잘 들었다면서. 이렇게 수양회 같은데 가서 은혜 받고 들어오잖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산 밑에서는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막 시험의 요소들이.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들을 한번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한번 지켜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실 거예요. 우린 믿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집을 지어왔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 정말 환난 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환난 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너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 주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전했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지켜왔느냐.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이것을 의미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상급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들 많이 해보셨죠? 남는 장사 하셔야죠. 그렇죠? 나중에 다 털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남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물질만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얼굴 쫙 나와 그냥 마음에 드는 목사님 클릭만 하면 막 설교 나오는 이때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막 늘 영적인 체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음식을 막 부대끼게 많이 먹었는데도 막 체하고 그러면요. 그래도 뭐가 자꾸 또 땡겨요. 정신없이. 영적 비만,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합병증,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많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다. 뷔페 식당 가서 많이 먹었다. 이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그것을 소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얼마만큼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비록 내가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조금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들은 말씀만큼은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39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후렴 부분 보시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고 나는 그 위에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사명도 세워가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모델링 아니 그냥 아예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때로는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면 다시 세워야죠.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도서출판 물된 동산 김미애 대표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뭐 동업하시는 분이 뭐 돈을 가지고 뭐 가셨다나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남은 돈은요, 그냥 폐업 감사원금으로 그냥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사업을 했지만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인생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전부터 필사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셨대요. 성경을 쓰는데 또 노트를요, 필사 노트를 아주 잘 본인이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그 노트를. 이 사람이 많이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그는 그 자기가 만든 이 필사 노트를 이것을 특허를 받고 출판사를 아예 세워버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삶의 부분, 여러 부분에 아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한번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그저 한순간의 유익,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데 마음을 쏟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모래 위에 세운 거죠. 이거 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아니, 어느 날 다 무너질 걸 왜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해?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거의 1m에서 2m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손발까지는. 근데 수십 마일처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도착이 안 됐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장사는 장사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30년.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믿어져요. 이제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비만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잡혀지는 거죠. 여러분, 실천의 문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복받아. 그렇게 하면 내게 영광이 돼. 내게 유익된 거야. 정말 믿는다면 실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내게 진짜 있다면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말씀 실천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제는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칠 만큼 지치잖아요. 지친다, 지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봤지. 그리고 멈춰요. 여러분, 세상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제일 흉측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짓다 마른 건물이에요. 허가가 안 나왔던지 아니면 불이 나가 그냥 내버려 뒀던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든지 짓다 마른 건물들. 신앙생활 과거에 좀 한다고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다 스톱해버렸어요. 아니,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거 점점 멀어집니다. 짓다 마른 건물처럼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성도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대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잘 안 가요.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영생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죠. 거기에 묻어가고 싶어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좀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참 잘했어요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 정말 남는 신앙생활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와 짝퉁, 이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뭐 가방들, 뭐 명품, 짝퉁,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근데 비 오는 날 구분이 된대요. 그러잖아. 비 오는 날. 비가 갑자기 오는데 자기 가방 들고 머리에다 탁 이면 이거 뭐예요?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순간에 그 가방을 품어요? 그건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진짜 신앙생활, 진품, 명품 신앙.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은혜로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예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주인으로 보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허락하신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죽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위해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또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